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노던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예비해야 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니라. 임금이 손을 들어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연을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주님께서 우리가 결혼식을 가려고 그러면 옛날 구식으로 했던 거 이제 서로 이제 사무관대 쓰고 쪽두리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신부가 이제 면사포하고 웨딩드레스 입고 남자는 이제 예복을 입고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혼인잔치 하는 때가 있어요. 성경 쭉 읽어보면 이제 그날 하나님이 이제 7년 대환란 이 세상에 이제 환란이 시작될 때 모든 사람이 이제 들림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한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이 정해준 옷이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둠에 내가 쫓기는 거예요. 여기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연을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임금께서 모든 예복을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고 진리를 만나려고 여러 교단도 가보고 기웃기웃 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선을 행해야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제 하나씩 보이면서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아버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잖아요. 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나를 키워야 되고 아버지께서 나를 키워야 되고 또 양육시키고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는 가정생활에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물질을 벌어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잖아요. 이 임금도 그래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임금도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옷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모든 예복을 그냥 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여서 동산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줘요. 하나님은. 디모데후서입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근데 사단이 선악과를 먹고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근본을 가르쳐줘. 누가 너 벗은 것을 고하였더냐? 누가 너 벗은 걸 가르쳐 주더냐? 선악의 기준이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가리려고. 죄를 짓고 싶어 짓습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또 율법은 그 613가지인데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율법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사 사망까지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로.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는.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하나씩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신앙이죠. 주님이 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제 나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문제 행위 속에 빠져서 열심히 노력을 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하였지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생명, 아무 잘못이 없는 한 생명을 죽여서 그 가죽 옷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를 지어 입혀주시잖아요.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지.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해보려고 아버지 재산 달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각각 나눠줬어요. 맏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맏아들은 안 갔어요. 탕진 안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걸 다 탕진했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 마음과 만나게 되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 하고 이 둘째 아들은 마음이 돌아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아버지는 여기 보면 자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다 예배해놓고 만들어놨어요. 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듭니다. 문둥병이 들은 그 나만 장군은 하나님 사람 엘리야에게 찾아가가지고 무슨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뭘 받질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는. 아버지 마음에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거죠. 왕도 그렇고. 아버지 마음에는. 그냥 거저주고 싶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음이 돌아오니까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목을 놔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행복이죠. 마태복음 22장에 여기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해놓고 오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하죠. 잘나는 아들도 못난 아들도 부모님 마음은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모두 오기만 하면은 이 혼인잔치 가서 아버지가 주는 옷을 혼인잔치에 임금이 주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한테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지만 그것은 뿌리는 잎사귀는 뿌리에서 잘라지면 부석부석 말라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완전하고 완벽한 가죽 옷을 지어주잖아요. 아버지 마음속에 우리가 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참 요 근간에 군산의 선배님하고 말씀을 전하러 한 2번 갔는데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물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이놈을 갖다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으로 종으로 생각하고 그 물질을 예배 본다고 봉투에다가 10,000원씩 더서 이렇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마음을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26년 만에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 물질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 친구분을 또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이 친구분이 뭐 간경화에다 당뇨에다가 많이 됐는데 또 지난주 일요일 날 군산 가서 잠깐 예배를 와서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한 10kg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복수가 차서 물도 콜라병으로 3개나 빼고 사람이 참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에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들어요. 제가 26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환자, 간경화, 또 치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온전케 되지더라고. 하나님이 그 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먼저 내 마음에 이분은 의뢰를 입겠구나 안 입겠구나 하고 내 마음에 먼저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겁니다. 내겐 아무 능력이 없죠. 주님께서 친히 그 생명을 사랑하셔서 치매를 허락하시고 알코올 중독을 허락하시고 우울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다른 옷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성막 안에 아론의 자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혼인잔치가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하나님이 완벽한 그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무엇을 떨어뜨립니까? 엘리야의 옷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옷을 둘에 잡아 찢어버리고 엘리야 옷을 갖다가 요단을 이리 찢어치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의의 옷이 있습니다. 그 의의 옷으로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다른 걸로 이렇게 풀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다른 옷이 뭐예요? 이게 자기 옷. 22장 여기 보면은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년을 그랬어요. 사단은 자꾸 이 성경을 자기가 깨달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이제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이 성경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서 마음을 전해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떠져야죠. 이 두 눈은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이 있지만 마음의 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여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너는 반석 위에 섰으라. 내가 지나갈 터인데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했고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라야 됩니다. 마음이 자라야 돼요.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라는 영입니다. 내 마음이 강하여져서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봅니다.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야 해요. 이번에 이제 선배님 친구분이 간경화라고 하는데 이제 그 원광대학병원에 차트도 있고 다 있어서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우리 군대 동기하고
내려가서 이제 또 뭔가 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역사를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방법대로 저를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여기 보면은 자기 옷을 가지고 자기 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짓 목사들은, 예?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의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보면은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네? 우리 의가 어디 있어요? 종자가 행하게 종자인데 항상 악할 것뿐인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옷, 그 의의 옷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전해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의 옷을 떨어진 걸 가지고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을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물이 갈라집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가 행하다 보면은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오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장기와 함께 허랑방탕한 그 재산 분기 다 탕진해버리고 그 돈 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네? 육체가 원하는 거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거 다 해봐야 물거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아버지 마음과 만나잖아요. 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고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부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놨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본 거예요. 자기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자기 의가 다 끝나고 자기 의도 끝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걸 알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죄라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 말씀을 버리게 한 것이 누굽니까? 마귀죠. 우리는 이 마귀한테 항상 속습니다. 속아본 사람이 자기를 발견하고 이 거룩하신 이 말씀 앞에 돌아와서 또 은혜를 입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또 측은히 여겨서 또 제일 좋은 옷 살찐 송아지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을 신겨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마음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어느 지체를 만나든지 어느 심령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는 걸 밝히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